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바울의 설교가 계속됩니다. 회당에서 바울에게 기회를 주었고 바울은 계속 설교를 진행하면서 오늘 말씀에 와가지고 그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에서 말했던 그 예언이 다윗을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다윗은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서 그는 썩었다.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얻었기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무죄라고 선언하신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줄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과 그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셨다. 이러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마지막 부분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핍박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을 떠나게 되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던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이곳에서 열매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또한 기쁨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거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 주십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그럼 우리도 바울이 지금 전파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거기 또 줄칩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 치고 예수를 일으키사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여기 일으켰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다 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것은 바로 32절에 조상들께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제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러면 여기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줄칩니다. 거기 관주의 니은에 보면 이것은 시편 2편 7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부활시켰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그 아들임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동그라미 칩니다. 또 일으키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줄치고 일으키사,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누가 부활시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거기도 줄칩니다.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럼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는다. 가르쳐 이루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영생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기 관주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영원한 삶을, 이제는 죽지 않는, 거기 다시 썩음을 나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또한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다 이 육체가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거기 주의 거룩한 자 바로 앞에 리을 관주가 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거기 밑에 보면 시편 16편 10절입니다. 거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부활에 관한 겁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누구를 말할까 하는 거죠.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주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서 죽어서 주상들과 함께 묻혀 썩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분은 누구나인 거죠.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 약속은 시편 2편 7절 내 아들이라. 또한 이사야 55장 3절 거기 거룩하고 미쁜 은사 영원한 메시아로 올 것을 말한다. 또 시편 16편 10절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 다윗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적용한다면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 지금 우리도 이 다윗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22절에 보면 바울이 설교하면서 22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은 자. 우리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28절. 그러므로 예수를 지금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주십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굽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죄사함 동그라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시는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이라. 그럼 모세의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한 것 가지고 모세의 율법은 정죄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고합니다. 이렇게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의롭다고 못합니다. 무죄하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사람을 힘입어 주십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굽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동그라미입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의롭다 하심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죄 없다. 무죄 선언입니다. 누가 모든 죄를 담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에 대해서 선포한 후에 그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며 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경의 교우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우리 죄값을 지불했기에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무죄선언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미칠까 좀 삼가라.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 중에서 앞부분에서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데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선지자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멸망하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줄집니다. 이들은 불신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멸망하라. 바울은 이제 청중들에게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오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그들이 나갔다는 말은 바울 일행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청하되, 그들이 요청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거기 이 말씀을 하라 청합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 말씀에 대해서 듣기를 청하는, 사모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하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기만 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에게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은혜요,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은혜예요. 마지막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과 이 주님의 종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 안에 거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44절.
그 다음 시기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하나님의 말씀 동그라미입니다.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동그라미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를 보고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줄칩니다. 이들은 시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들은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들은 말해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지 못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이들 아닙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지 못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이들 아닙니까? 이들이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동그라미칩니다.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너희들에게 마땅히 전할 것이로되, 바울은 늘 어디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대로 자처하기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줄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왔는지를 선포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주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우리에게 바울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하나님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랬어요. 이방의 빛으로 동그라미칩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여러분, 바울을 부르실 때 9장 15절에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예수의 그릇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페인 당시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계획이 있고, 많은 학자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이방의 빛이라는 것,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갔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지금도 그는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동그라미칩니다.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고기 줄칩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자,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이 믿음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방의 빛으로 빛을 비쳤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유대인들이 반대했죠. 그 다음 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의 말씀이 동그라미입니다.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들을 통해서 말씀이 두루 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증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또 동그라미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규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동그라미칩니다. 그러면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는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과 비방한다 이랬어요.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과 비방합니다. 이번에는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박해하여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악의 세력들의 특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혹시 앞부분처럼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유대인처럼 선동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박해하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악의 세력자들의 모습이고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행합니다. 그리고 박해자들이 멸망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해서 이고니온으로 갔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 때문에 그들 두 사람은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러면 박해 때문에 이곳에서, 안디옥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했지만은 더 복음은 확장되어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아무리 박해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속에서 성령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기도 받고, 때로는 우리가 말해요, 여기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반박과 비방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들이 선동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 속에서 계속 살아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방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바울을 부를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므로 그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두 사도는 떠났지만, 두 일꾼인 바나바와 바울은 떠났지만 나머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핍박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정리를 해봅니다. 복음의 핵심, 바울은 오늘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에 약속된 말씀, 그 중에 메시아의 부활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된 시편 2편 7절, 그리고 거룩한 미쁜 은사, 영원한 생명 가지신 메시아, 영원성을 가진 메시아, 거룩한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 이사야 55장 3절,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그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받는 사람,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사모했던 그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다고 말하면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기로 작정된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더 믿었고 이 교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 사모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오늘 회개해야 될 것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고 더 나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내쫓는 일.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마음에 있는 죄를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바울이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면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가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가까이에 선 전도 대상자를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의 후원자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한 목적은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도 이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말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은 주의 종들의 말을 듣고 시기가 가득하여 비방하고 방해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박해하고 쫓아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런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오늘 핍박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방의 빛으로 오늘도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